오늘은 귀신 들린 거라사인을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풍랑이로 고생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며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하십니다. 거라사는 데가볼리 지역의 한 마을입니다. 이 데가볼리는 열성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곧 세도폴리스, 빌라델비아, 라바나, 히부스, 데우시, 베라, 거라사, 가나다, 다메섹 이렇게 10개의 성읍을 함께 데가볼리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금은 다메섹만 남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거라사를 가다라 지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거라사는 헬락의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즉 이방인의 동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방인이 주로 거주하는 동네에 가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을 때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그 여자에게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처음엔 거절하시죠. 또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도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왜 풍랑이 있는 바다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건너서 이 거라사인의 지방 곧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신 것일까요? 거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 거주하면서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로 묶어두고 고랑으로 채워뒀지만 그에게 들어간 귀신들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번번이 그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귀신이란 어떤 존재일까?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귀신은 타락한 영적 존재입니다. 베레아 이단인 김기동과 같은 귀신론자들, 얼마 전 텔레비전에 김기동이 무슨 성추행을 하고 또 탈세를 하고 재산을 이익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이들, 특별히 이 귀신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을 하는 이들이 큰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경우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귀신은 제명해 죽지 못한 불신자의 죽은 영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모든 질병은 이 귀신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감기는 감기 귀신이 또 암은 암 귀신이 다 그래서 귀신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귀신은 죽은 자의 영이 아닙니다. 조상의 영혼이 귀신이 되어 자손들을 지켜주는 것 아닙니다. 사람의 죽은 영혼이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것 귀신이 아닙니다. 귀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들 중에 타락한 자들로 그 괴수는 사탄, 곧 마귀이고요. 그리고 귀신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 존재들 중에 창세 전에 이 사탄과 함께 타락한 영적 존재들로서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또한 귀신도 영적 존재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의 귀신처럼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쇠사슬로 묶고 고랑으로 채우면 깨트릴 정도로 귀신의 힘이 물리적인 힘이 굉장히 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귀신은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고쳐주시죠. 그로 인해서 옥에 갇히고 매를 맞게 되었는데요. 이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 들어간 이 점치는 귀신이 얼마나 용한지 그가 점을 잘 쳐서 그로 인해서 그 주인이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신은 어디까지나 속이는 영이고요. 거짓 영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우리가 흔히 죽은 자의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간혹 귀신 들린 사람에게 물어보면 자신이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정확할 때가 있죠.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귀신은 자신을 죽은 자의 영혼인 것처럼 속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의 말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결국 귀신의 말대로 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거짓말이기 때문이죠. 또한 귀신은 한 사람에게 때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 자에게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그 이름이 군대입니다.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귀신의 이름이 군대였습니다.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귀신들이 이제 돼지떼가 있는 것을 보고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돼지떼에게로 귀신들이 들어갔는데 그때에 그 귀신들이 들어간 돼지떼가 그 갈릴리 호수 바다로 뛰어들어서 몰사합니다. 이때 죽은 돼지떼가 한 2,000마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몸에서 나온 귀신이 2,000이 넘은 것이죠. 이처럼 귀신은 때로 한 사람에게 들어가 그 사람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와보니까 깨끗이 청소되었을 때 몇 귀신을 데리고 온다고요? 7 귀신을 데리고 온다. 이처럼 여러 귀신이 한 사람에게 때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어떤 지역을 맡아서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만 괴롭히지 않습니다. 흔히 귀신들은 자신들이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는 집귀신이 있고 또 화장실에는 화장실 귀신이 있고 방에는 방 귀신이 있고 또 부엌에는 부엌 귀신이 있고 귀신들이 자기가 장악하고 있는 어떠한 지역이나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지요. 군대 귀신은 예수님과 자신이 무슨 상관이 있냐면서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군대 귀신은 거라사 지방에만 머물러 있어야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 신사도 운동이라는 잘못된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도 사도들이 있다는 거죠.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선지자와 사도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어디 가서 사도가 있다, 선지자가 지금도 있다. 그래서 예언이 통하고 이런 그 기적이 아주 자주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의 잘못된 주장들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사도 운동의 주요 인물인 밥 베켓이 최초로 주장한 이론으로 어떤 지역의 영적 지도를 그려보면 각 도시나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특정한 종류의 악한 권세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가계에 흐르는 저주의 원조 이론격인 피터 와그너 역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역사회에서 마귀의 진을 헐라하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체계화시키고 있습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는 책, 이거 끊으라. 우리도 이런 책들 읽어보신 분들, 혹시 제목을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이것이 잘못된 건 뭐냐면 그 가문에 흐르는 저주, 악한 사단이 꽉 붙잡고 있어서 그 가문의 그 저주를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개 자신도 지역을 바꾸는 기도라는 책을 출간하였고요. 예수전도단의 조이 도우슨도 하나님을 위하여 도시를 점령하라는 책에서 이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 귀신의 세력들이 있다라는 주장들을 합니다. 예컨대 마약의 영, 정신병의 영, 폭력의 영, 동성애의 영들이 사로잡은 지역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영적 지도를 그려서 그 영적 상황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각각 사탄의 견고한 진에 적합한 대적 기도를 체계적으로 하여서 그 진을 무너뜨린 후에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 가는 사람들 중에 땅밟기라고 그래서 그 땅을 이렇게 여리고성 돌듯이 돌면 악한 영들이 떠나간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 떠나간다. 그러는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일견 그럴듯해 보이는 이론들입니다. 또 실제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선 마약 중독자나 동성애자들은 자연히 한 지역으로 모입니다. 왜? 그래야 죄짓기 편하거든요. 어떤 한 악한 영들이 그곳을 장악하여서 그곳에
그러한 동일한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자들이 죄 짓기 편하려고 모여들다 보니까 어떤 것은 마약, 소굴이 되고 어떤 것은 깽단의 소굴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곳에 흑암의 세력이 더욱 강력해진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또 그에 맞추어 기도해야 되는 것도 맞고 전도의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것도 옳습니다. 그러나 어떤 지역을 사탄이 장악하고 있고 어떤 지역은 그렇지 않다는 것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죠. 거라사 군대 귀신이 그 지방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한 것은 자신이 사로잡은 사람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귀신의 집요함이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지역을 귀신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신은 이곳을 떠나면 다른 곳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이고 귀신은 한 곳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장악한 곳에 자신이 이미 들어간 곳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고 완전히 망가뜨리기 위해서 떠나지 않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지역에 머물러 있거나 특정한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는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귀신은 귀신의 힘으로 쫓아낼 수 없습니다. 어릴 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다고 구출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더 센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신이 귀신 편이죠. 근데 귀신이 같은 뼈끼리 서로 싸우겠습니까? 그럼 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귀신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무당을 불러 구술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며 병든 자를 고치겠다고 구술하는 것은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귀신은 사람을 망가뜨리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귀신은 사람에게 들어가 그 사람을 사로잡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귀신이 시키는 대로 행동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 귀신은 산에 가서 막 소리를 지르고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돌로 막 찢고 상하게 합니다. 보통 사람이 그럽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돌로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귀신이 그렇게 시키는 거죠. 왜요?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귀신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인 아들을 고쳐달라고 온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신이 우리 아들에게 들어가서 역사할 때는 이 땅에 쓰러져서 거품 물고 막 뒹굴기도 하고 불 속에 뛰어들기도 하고 물속으로 아이가 막 뛰어들기도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귀신의 힘을 빌려 병을 고치겠다는 것은 그 사람을 더 망가뜨리고 고통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물론 귀신이 병을 고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속이는 일입니다. 귀신이 자기보다 약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의 몸에 더 강한 귀신이 들어가는 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의 영혼과 육신은 엉망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귀신은 사람을 괴롭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에서 귀신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대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는지 그리고 귀신이 왜 그토록 예수님을 두려워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귀신은 예수님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먼저 거라사인에게 들어간 귀신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죠. 그렇다면 이 귀신도 예수님께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으니까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으냐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면서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알고 믿고 떤다라고 말했습니다. 귀신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의 믿음은 마치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처럼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귀신이 알고 심지어 믿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때마다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고 믿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이 나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온 가난한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집에 오시지 말고 명령만 하시면 내 밑에도 부하들이 있는데 내가 명령만 해도 그들이 가고 오듯이 예수님 명령만 하셔도 우리 집에 안 오셔도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하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면서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병든 자들이나 귀신 들린 자들의 믿음과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귀신 들린 거라사인의 경우는 귀신 들린 자의 믿음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귀신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귀신이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의 믿음을 보고 이 거라사인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귀신을 예수님 쫓아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귀신은 심판날에 사탄과 함께 심판받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아무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무저갱에 떨어져 심판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자신이 귀신을 심판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귀신과 사탄 아래 사로잡혀 종노릇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를 이기셨음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귀신을 믿고 따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심판날에 심판을 받고 무저갱에 떨어질 귀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귀신을 섬기는 자들 마지막 심판날에 귀신과 함께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무당과 박수와 신접한 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당을 찾아가 점을 치거나 부적을 써서 붙이거나 구슬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시는 죄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 자녀들 결혼할 때 또는 자녀들이 고시를 앞두고 그리고 또 사업을 시작하거나 할 때 강남의 유명한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50%가 넘는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귀신이 고칼 노릇이죠. 귀신이 고칼 노릇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귀신도 벌벌 떠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이 귀신들에게 가서 점을 치고 부적을 써달라고 하고 그리고 앞날을 예언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귀신은 또한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예수님께 부탁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귀신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자신이 주님께 무슨 해를 입혔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주님도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귀신의 말대로 예수님께는 전혀 그 귀신이 해를 입히거나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시니까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귀신에게 왜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영적인 세상과 육적인 세상을 전체를 통틀어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이 왕이듯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그 아들 되신 예수님도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온 피조세계의 창조자이시고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귀신도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령하실 때에 귀신도 그 명령에 순종하고 떠나가야 되는 왕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귀신에게 나가라고 하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나오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심판자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님께 해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귀신에게 해를 당하거나 또 귀신이 예수님을 해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죠. 예수님은 귀신을 오히려 능히 이기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귀신이 예수님께 아무런 해를 입히지 않으셨는데도 예수님이 쫓아내신 것,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날에 귀신과 사탄을 무저갱에 집어넣고 심판하실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귀신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귀신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귀신의 말에 순종해야 될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임을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이기는 심판자이시고 능력자이심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를 직접적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의 나라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탄의 능력보다 강합니다. 귀신이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고 미래를 예지하는 힘이 있고 사람들을 미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신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그 귀신도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 주님을 더욱더 무서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경외입니다. 경외란 무서워서 떤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워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게 경외입니다. 우리는 귀신을 무서워하는 자가 아니라 사탄의 그 시험과 그 공격을 무서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기시는 그 주님을 무서워하고 떨림으로 섬겨나갈 때 오히려 그 주님을 무서워하고 경외하는 그 섬김은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실 것이요, 그리고 사탄과 귀신의 모든 계계와 그리고 시험과 유혹을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귀신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시험하고 공격하여 고통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이 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참아 보실 수 없어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라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 악한 사단의 권세로부터, 시험으로부터, 그 고난으로부터 능히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떼에게로 들어간 돼지들이 호수로 뛰어들어 몰사하자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서 읍내와 여러 마을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귀신 들렸던 자가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있는 것과 또한 그 수많은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몰사있는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와 돼지떼가 몰사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나온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말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떠나시기를 간구한다라는 이 기록이 사실은 마가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그 지방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오히려 사람들이 그 지방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자신이 차지한 곳 그리고 자신이 장악한 사람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지방에서 떠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요?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죄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그래서 참된 자유를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떠나셔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의 자세가 이와 같습니다. 어떤 곳에 머물러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는 그리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고 죄악 가운데 종로로 타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항상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보로또 준비하지 말고 전대도 차지 말고 너희들이 오직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영접하면 그곳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한 후에 또 다른 곳으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유케 하는 자가 되라고. 질병 가운데 또 귀신 들려 여러 가지 죄악으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오히려 그 문제들은 떠나가게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게 한 후에는 또다시 우리가 떠나가서 또 그곳에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떠나가게 한 후에 다시금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기적이 능력이 머물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해 가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귀신이 떠나간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귀신이 떠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서 예수님 따르고자 하죠. 이때 예수님은 그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는 가족들에게 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들에게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벌리에 전파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듣고 놀라게 되죠. 주님을 따른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지역에서 주님이 행하신 큰 일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받은 사명이죠.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훈련 중에 지난 시간에 간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간증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큰 일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일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들을 경험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간증할 게 없지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전도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는 새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새 은혜를 우리는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놀라게 되고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지역에서 주님이 지금도 큰 일을 행하시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경험치 못해서 증거하고 있지 못한지 점검해보고 날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사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그 공격에서 승리하게 하실 그 주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경험하고 이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이 은혜 가운데 날마다 더욱더 주를 바라보고 믿고 승리하며 나아가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증거하는 주의 귀한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탄의 시험과 그리고 귀신들의 역사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들을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들보다 더 강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악한 사단의 계계와 그 시험과 공격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함으로 이것을 또한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